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도 더욱 그러하려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2월 설교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값진 인생을 살아라, 값진 인생을 살아라 마지막 시간. 오늘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치 있는 삶, 가치 있는 삶.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같은 말 같습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죠. 그 가치 있는 삶은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의미, 보람이 있는 삶입니다. 보람. 사람들마다 어디에 의미를 두고 사는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는지, 무엇으로 보람되다라고 여기는지는 사람들의 그런 기준에 따라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삶은 영혼의 귀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귀함. 그래서 오늘 가치 있는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한 영혼이라고 하면 각 사람에게 있는 인격, 그 속에 있는 주님이 주신 영혼을 말하는데요. 천하는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 모든 것이죠. 영혼을 제외한 모든 것, 거기에 모두 포함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자기의 손도 포함돼요. 천하에. 자기의 몸도 포함돼요. 천하에. 사람이 자기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 손을 모아는 고통을 감행해라. 잘라버리는 고통도 감행해라. 자기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죄악으로 물든 손을 자르는 것 같은 고통도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손을 자르라라고 목적하신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는 손을 잘라버리는 고통까지도 내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진귀한 모든 것을 다 허비하면서까지도 무엇의 귀함을 깨달아야 돼요? 영혼의 귀함을 깨달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함을 잘 알지 못해요. 우리 자신도 그렇게 살았어요. 영혼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것이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다 보니까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전도서 1장, 5장, 12장 말씀에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것도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세상 쾌락과 눈에 보이는 즐거움과 손에 느껴지는 만족과 입의 쾌락과 모든 온 몸을 동원하여서 다 경험해 보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는 참된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무가치했었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쾌락을 느끼고 즉흥적으로 나에게 쾌감을 주기는 하지만 돌아오는 마음에 밀려오는 것은 뭐냐면 헛되다. 은도 만족을 못 주는구나. 내가 소득이 늘어나면 만족할 줄 알았지만 이것도 만족되지 못하는구나. 전도서는 1장으로 시작해서 12장으로 끝나는데 솔로몬은 헛되다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마칩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3,000년을 먼저 앞선 사람을 지혜를 우리가 전수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복합니다. 값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많이 벌어야 돼. 남보다는 좀 벌어야지. 그래야지 좀 괜찮은 삶을 살지. 라고 사단에게 속아 또 그러한 삶을 수만만의 인생들이 살아갑니다. 전도서 말씀에 잠언 27장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떠한 소득의 불어남도, 어떠한 많은 은이나 금이나 보화도 100명의 자녀를 낳아본들, 사는 날이 200년을 살아본들, 그의 영혼은 뭐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몸은 그 쾌락으로 즉흥적으로 만족을 경험해요. 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언가 계속 쾌락을, 쾌감을, 나의 만족을 추구할 때 몸은 즉시로 뿌듯할 그런 경험을 해요. 몸은. 근데 뭐가 만족하지 못한다고요? 나의 영혼은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배고파서 막 먹어요. 그러면 만족돼요, 안 만족돼요? 잘 봐요. 만족되죠? 근데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때문에 굶고 피난 행렬에 있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굶는 모습, 엉엉 우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내 배가 불렀다고 만족해요? 이러면 사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상적인 인생은 아니죠. 우리가 요새 다 좀 마음이 좀 처참하고 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받아서 항상 기뻐하지만 한켠으로 애통하는 이유는 지금 온 지구상의 사람들의 이목이 어디 지금 집중되어 있어요. 요즘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관계 속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영혼은 내 몸의 만족이, 내 몸의 쾌락이, 내 몸의 쾌감이 다 채워져서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부분은 그래요. 도리어 내가 지금 먹지 못해도, 내가 지금 잘 누리지 못해도 주님 영혼에 주신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맛볼 때만 그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더 좋은 것을 추구해요. 사람의 눈이 뭐하기 없다? 만족함이 없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눈이 보는 것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사탄 마귀는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뭐라고 계속 종용하냐면 나에게 절해. 그러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게. 사단이 예수님께도 똑같은 전략을 폈어요. 누구에게 절해? 사탄에게 절해. 마귀에게 절해. 죄악 앞에 엎드려져. 죄악 앞에 무릎 꿇어. 쾌락 앞에 무릎 꿇어. 쾌감 앞에 무릎 꿇어. 죄악 앞에 무릎 꿇어. 그러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값지게 다 줄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누가요? 사단 마귀가. 성령님은 뭐라 그러세요? 그 온 천하를 바라보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사단 마귀는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뭘 전파하길 원해요? 복음을 전파하길 원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가 왜 일어났나 역사적으로 막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은 똑같아요. 사람의 욕심과 사람의 욕망과 사람의 탐욕과 탐심이 채워지기 위해서 난 전쟁입니다. 수많은 강대국들과 제국들이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러시아라는 나라가 유럽을 통해서 위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워. 우리는 더 약한 나라를 쳐부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일이죠 지금? 자기 일을 위해서. 모든 인생들은 값진 인생이 뭐냐,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게 값지다고 여겨요. 그런데 영혼의 측면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영혼의 측면, 내 영혼이 얼마나 값지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이 길게는 뭐 80년, 100년을 살다고 하지만 한번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을 맛본 사람이면 이 생의 자랑이 얼마나 헛되다라는 것을 맛보게 돼요. 혹시 여러분 죽음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있으실 거예요. 거수는 안 하지만 우리 살아가다 보면 죽을 것 같은 순간을 경험해요. 그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아파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막 호흡이 가빠져서 죽겠다, 죽는 거구나, 이럴 때도 있고요. 환경이 나를 너무나 못 살게 굴어서 내가 이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요즘에 힘들어 죽겠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도 죽음을 경험해. 어떠한 인생의 끝날, 그때 뭘 발견하냐면 세상이 무가치하고 세상에 값진 것이 없고 영혼의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나, 이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의 새를 보라.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다. 저 짐승이나 양을 보라.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다. 저 많은 참새를 보라. 너희는 그보다 더 귀하다. 왜 귀하다 그러시냐면요, 우리 사람에게만, 짐승에게 없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혼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육신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시편 49편 20절에 뭐라 그러냐면 존귀하나. 사람은 뭐가 있어서 존귀하나? 영혼이 있어서 존귀하나.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에게 영혼이 있는 걸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동일하다. 여러분, 요즘에 내 삶이 영혼이 있음을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나에게 영혼 있음을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그러면 존귀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존귀한 인생이 영혼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 짐승과 같다. 만약 영혼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어요. 이게 해외 토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개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법정 다 그거 사가지고 이 개한테 물려줘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너무 개를 사랑하면 그럴 수 있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자기를 잃든, 여기서 자기를 뭘까요? 자기의 영혼을 사단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짐승과 같은데 뭐가 유익한 게 있느냐 그래요. 짐승은 차라리 괜찮아요. 뭐가 없으니까. 영혼이 없어요. 짐승도 정신은 있어요. 습관이 있고요, 주인을 알아보고요, 슬픔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그런데 기쁨도 있죠. 좋아하잖아요. 근데요, 그것이 죄를 깨닫는 영혼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아주 큰 오판이에요. 어떤 분이 이래요. 짐승이 말만 못하지. 말할 수 있다는 게 영혼의 증거예요. 짐승이 앵무새 말하잖아. 그건 말이 아니라 그냥 소리라 그래. 소리. 뜻없는 소리. 우리가 영혼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짐승처럼 본능에 이끌려 산다면, 그 영혼의 가치를 모르고 산다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진주보다 뭐가 더 귀하다? 지혜가 더 귀하다. 그러면 진주가 100알, 1000알 있어도 그걸로 자기가 영혼이 있음을 깨닫지 못해요.
진주로는. 그러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해 자기를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측면에 있어서는 여러분, 진주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값진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도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우리가 어린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1살 배기, 4살 배기, 10살짜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할 수 없는 것처럼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단계가 있어요. 보통 성인이라고 하면은 어떤 단계를 갖고 있냐면, 야, 윤리와 도덕 규범 속에선 살아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사회적으로 자기의 덕망이 흐려지지 않도록, 자기의 이 얼굴에 욕먹지 않도록 하는 수준을 살아가는 걸 보통 성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성도는 성인과 달라요. 성도는 무엇을 위해, 사람과의 얼굴, 이보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죄라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거 악하다고 말하지 않아도 나의 영혼을 위해 나의 몸의 쾌락을 포기합니다. 이게 바로 무슨 삶? 성도의 삶. 내가 성인으로 20살 넘어 성인으로 살아가는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지는 나를 위한 쾌락을 포기하는지 안 포기하는지로 분간할 수 있어요. 요즘 들어 나는 나의 쾌락, 나의 즐거움, 나의 쾌감을 버리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곧 사역자지만, 사역자된 삶을 살아가는 직분자들 삶은 어떤 것인가? 나의 영혼을 위해 내 쾌락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무슨 삶? 사역자, 직분자의 삶이에요. 사실 성도가 직분자고 직분자가 성도고 이거 구분하면 안 되긴 해요. 근데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기 위해서 전달을 드리면, 성도는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성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함을 위해서 나의 무엇을 포기해요? 나의 쾌락과 세상의 쾌감들을 포기해 나가는 삶이에요. 직분자, 사역자, 부름을 받은 자들은 내 영혼만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다른 사람의 영혼이 실족하지는 않을까, 다른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못 받진 않았나 살피며 나를 희생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역자된 삶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어떤 자였냐면,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모든 교회 공동체를 다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좀 여러분 보시기에 못나고 낙담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욕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무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것보다 내가 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 어느 공동체 어떻게 거기가 좀 이렇대 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나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달아야 되는 건 내가 얼마나 처참한 죄인임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왜 너는 자꾸 다른 사람의 티를 보고 너의 들보를 못 보냐?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그 말한 대상이 참 죄가 많고, 그 사람이 말하는 저 사람은 참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악의 문제를요 가슴을 치며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함부로 그 사람이 말이지, 이 사람이 말이지 말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아직 영혼의 심각성에 도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영혼의 심각한 문제에 고찰하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누구를 함부로 폄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었겠지 이해하며 중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른 목사님이든 나보다 나중된 자든 어떤 자든 상관없이 모든 영혼의 문제가 귀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영혼의 문제를 빼앗기지 않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기 전에는 교회를 박해했었다. 내가 흠이 없던 자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요. 내가 뭐가 없던 자? 흠이 없던 자. 뭐라 그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자라,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는 흠이 없는 줄 착각했지만 정말 흠 없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흠 없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만나셨다면 또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같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날 때 쉬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쉬운 성경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모든 게 나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가 있었다. 바리새인 복장도 가치가 있었고, 내가 율법의 전통 속에 있는 것도 가치가 있었고, 내가 베냐민 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죠? 베냐민 집파인 것도 가치가 있었고, 유대인인 것도 가치가 다 내가 할례 받은 것도 가치가 있었고, 다 같이 있었어요. 근데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 모든 것이 아무 쓸모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겼던 거는 웬만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참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 과정이 짧았을까요? 길었을까요? 길었죠. 고생도 많이 했겠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아무런 쓸모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신학을 했든 안수를 받았든 고시를 받든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만나는 그 영적인 사건이 제일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쓰레기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 세상에서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누구는 그것이 너무나 값져서 일평생 그걸 위해 수고해요. 가말리엘 학풍에서 배우기 위해서 수년을 공부를 해요. 바리새인 그 무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가 쓰레기라는 거야?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난 뒤 가치 있는 삶이 재정립되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말씀인데요. 분홍 글씨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러한 지식, 이러한 체험, 이러한 경험적 신앙은 언제 발생할까요? 언제 발생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사모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뵈고자 하는 그 간구함 속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배제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게 전부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한결같이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어. 아멘.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우리의 인격을 배제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 실수 많은 갈망.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이 있었어요. 자기 의에 속한 거지만, 무식했지만, 성령 영적으로는 무지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얘는 말씀을 쫓는다고 하고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할례 받았고 가말리 학풍인데 얘는 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 자기죄를 못 보고 맨날 교회를 박해하며 다니냐?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시는 거예요. 와,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한 지식이, 동거하는 삶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잃어버려?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더하여 주세요. 이걸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아이에게는 사탕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성인에게는 나의 어떠한 끊지 못하는 욕구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성인, 어떤 어르신에게는 나의 어떠한 자존심, 자존감, 뭐가 될지를 몰라요. 명예,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하여서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그 영역을 잃어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선 죄라고 얘기 안 해요. 세상에서 그거 나쁘다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을 알기 위해선 때로는 버려야 되고 무가치하게 여겨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의 주님이 이번 주에 레마해 주신 말씀,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이었어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모두 다 진멸하라. 이게 뭐예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초대왕 사울이 어떻게 행동했냐면요, 사무엘상 15장 9절입니다. 아래 분홍 글씨만 읽어보세요. 아래 시작.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리라. 사울왕이, 초대왕 사울왕이 뭐를 진멸했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뭘 진멸했대요?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했어요. 근데 여기서 주는 저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말씀을 진멸해버리고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는 뭐가 제일 가치 없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말씀이 제일 가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위에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가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하찮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뭐를 진멸했어요? 말씀을 진멸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울왕이 폐위된 근거였어요. 결국은 사울은 죽기 전까지 이 속에서 말씀이 올라오지 않아요. 내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게 자존심 상하니까 그냥 날 죽여줘 이러고 끝나요. 그의 인생이에요. 그는 늘 사람에게 이보름 속에서 살았던 인생.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럴까? 여기에 집중됐던 인생이었던 거예요. 말씀은 그 속에서 어떻게 되고? 진멸되고요. 여러분, 가치 있는 인생이 뭐냐면요,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작은, 세상 사람 보기엔 너무 작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야, 너 왜 그거 가지고 고민해? 근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이 자꾸 나를 치고 올라와. 우리 집에서 맛있는 거 먹을 때, 우리 집에서 하오 웃을 때, 옆집은 복음을 몰라 저렇게 싸우고 치고받고 고생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이 자꾸 마음에 올라와.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살아. 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게 도대체 뭘까? 내 남편에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주라 복종하기까지 복종하라는데 그 순종이 뭘까?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세상 사람은 야 아무도 그 정도로 생각 안 해. 아무도 그렇게 고민하진 않아. 아무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 좀 태연하게 살아가. 너 진멸할 건 진멸했잖아. 너 어린 양과 뭐 이런 거는 조금 남기긴 했지만 너 진멸할 건 했잖아. 근데 뭘 진멸한 거야? 알고 보니까 말씀이 진멸된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이 진멸되지 않고 말씀에 대항하는 내가 진멸되길 축복합니다. 내 자아가 박살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부모에게 받은 유전, 우리 부모가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육신을 살아오면서 받은 육신의 유전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보는 것이, 이전에는 아무 가치 없는 방식에 매여 살았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유전이 아니라 세상의 이 경향, 세상의 유행, 세상의 지금 트렌드 있죠. 요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냐에 따라 받아가진 그 방식들 있죠. 거기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 무가치한 방식에 우리가 매여 살았다는 거. 아무리 부모가 신앙이 좋아도 저도 나름 보니까 매여 사는 게 있더라고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예전에 뭐 조선 시대 때는 뭐 양반은 뭐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뭐 이런 방식에 매여 살았다면, 오늘날은 오늘날대로 추구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한량없이 흘리신 피를 바라볼 때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그러한 무가치한 삶에서, 무가치하다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 보기에도 정말 무가치할까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 보기엔 정말 가치 있는 거예요. 와우, 너 그걸 왜 버려? 너 그걸 왜 포기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걸 왜 포기해? 네 거야. 너가 누려. 너 거야. 너가 가져. 너 쾌락이야. 너의 쾌감이야. 너가 누려야 될 걸 왜 포기해? 하지만 우리는 그 무가치한 삶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예전에는 늘 육신에 매여 살았어요. 육신의 쾌감과 쾌락과 욕구와 욕정과 야망에 묶여 살았다면, 이제 영혼의 때를 만난 자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여기서 말한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이사야 53장 11절에 예수님의 고난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신 그것으로 예수님은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도 엄청난 고난 받으셨죠. 예수님의 무엇이 만족된다고?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 영혼을 누구께 맡겨드려요?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우리의 삶이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삶. 나의 영혼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위한 삶.